네, 이 시간에도 이 오후에도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좀 닮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유식하게 롤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죠. 롤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존경하고 닮고 싶어 본보기로 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내주는 독후감 숙제가 있었습니다. 위인전기를 읽고 꼭 써와라 라는 거였죠. 종종 내주시고 방학 때도 내주시고 하던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런 숙제를 하면서 난 이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인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시는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난 그런 사람들처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거나 특별히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난 전문성을 보인 분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의 잘됨, 조금 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바르다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그분들의 삶의 열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분들을 꼭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 알 수 없는 의문부호를 갖게 마련입니다. 대신 성도는 다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너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베드로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윗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선배는요, 자신의 롤모델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롤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자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받아가 바로 롤모델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고 십자가 고난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한 번만 시도하는 일이 아님을 말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10절에 나온 바로 이 알고자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역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 논리적인 받아들임에서 멈추지 않았죠.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보는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이유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 원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알기 원한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알기 원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면 나올 텐데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과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과 영원에 이르지 못한다. 죽음을 생명의 신비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것은 마지막 사건이 아니며 마지막 단어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오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죽음 다음에 오는 부활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나왔던 그 표현, 바로 세상의 모든 하찮은 것을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를 알기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을 알아야지 이제는 나는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 좀 무서운 이야기죠. 좀 죽어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성격이 좋으셔서 웃으셨지만 대부분 분들은 아마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저를 노려보실 겁니다. 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12절에 나온 것처럼 쉽게 얻을 수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죽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해도 다다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부활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요, 결승선에 도착하다, 꼬린 지점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승선, 꼬린 지점이 바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도착하고 도달하려고 날마다 노력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그것을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야 한다,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바울의 이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도달할 수 없고 지금 달성할 수 없고 확실하게 이룰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달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달할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그 문제가 있다라면 때때로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어차피 도달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추구해봤자 뭐하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내가 당장 이룰 수 없고 당장 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어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매일매일 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새벽에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세 때 열심히 나오셨는데 특세 때 거의 제가 기억하고 있건 160명 정도가 나오셨는데 지난주 몇 분 나오셨을까요? 100명 나오셨을까요? 60명 정도 나오셨을까요? 예, 제가 인원수를 안 세봐서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인원수를 세신 우리 전도사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절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인원, 지난주 그 인원만큼 나올까요? 네, 작은 어치를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믿음대로 되길 너무나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에 쭈뼛쭈뼛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도 잘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애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라면 기도도 안 하던 이 양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돌아와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몇몇은 그래도 좀 뛰려고 뭔가 하는데 다른 애들이 안 뛰니까 내가 좀 창피한 것 같아요 라도 안 뛰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애들은 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애들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두 손만 곧게 모으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막상 첫 주에는 합니다. 둘째 주에 조금 어색해합니다. 또 반복되면서 학생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돼라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그것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 때 가면 어떨까요? 수련회 때만큼 뜨겁게 항상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정도 되면은 평상시 예배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닮아가지만 그것을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도달할 수 없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날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그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를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먼저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향해 매일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죠. 이러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위해 달려갈 때 기억해야 할 태도를 말하죠.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그런 방법이죠. 바울은 예수만 바라보면서 뛰었기에 과거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했던 이유가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는데 내가 세상의 것들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제쳐버리고 그곳으로만 달려갔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울의 표대였던 거죠. 거기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부활의 예수를 아는 그 표대를 향해서 뛰어갈 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향해 뛰어가는 그 과정, 그 길이 멀리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어간다라는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 가까이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멀리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을 갈 때 중요한 거는 그곳을 기준점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이야기 나온 것처럼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곳을 기준점을 삼고 뛰어갑니다. 이 표대를 삼는 일이 옛날엔 참 중요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린이 만화 중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모아나라고 하는 그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제 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아나를 보게 되면은 그 모아나가 테피티의 심장이라고 하는 뭔가 좀 특별한 보물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모아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를 몰 줄도 모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를 모는 법도 몰랐고 그리고 지도 볼 줄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우이라고 하는 좀 신적인 존재를 만나죠. 그리고 모아나는 그 마우이를 통해서 배를 모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을 만지면서 해류를 읽고 그 해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해류를 타야 되는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별과 별 사이를 어떻게 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 배웁니다. 그 중에서 이 바로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걸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대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요. 기준이 멀리 있어야 돼요. 우리 바로 이 앞을 보는 게 표대가 아니라 멀리 있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 정말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뛰어갈 뿐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면 아마 철로역정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역정에서 좀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제 성도가 나오게 되죠. 그 성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도자가 한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희미한 빛이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멀리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은 그 빛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중간에 몇 번씩 길을 잊어버립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면 길을 볼 수 있다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헤매게 되죠. 그러다 다시 그 빛을 보고 저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신 차리고 가게 되죠. 그 빛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그 이후에는 십자가 정병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출발하게 되죠. 그것이 철로역정의 전체적인 핵심 중에 일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에 있어서 멀리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몇 걸음 걸어가면 도착하는 동네 산책이 아닙니다. 몇 개월 걸리는 그런 장기 출장도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속해야 될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멀리 계십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향해 가고 변치 않고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릴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달린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를 알려주고 바라보게 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그 과정에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달리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와 가까워지며 달려가며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날마다 달려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달려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너희도 달려가라 입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애들이나 또한 저희 집 자녀들한테도 우리 딸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너희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은 이미 분명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먼저 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려가다 보면 때때로 방향이 조금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조금만 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 방향이 틀어지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즉시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들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겠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만 하고 도달할 수 있는 일들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완벽하게 본받을 수 없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또한 신앙의 방향은 날마다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달려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 혹은 좀 틀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그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먼저 살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